네, 오늘 세례에 관하여 함께 살펴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4절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보다 목소리가 더 커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가 사실 처음 보는 화면인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죠? 지금 큰 틀에서 본다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배우고 있잖아요. 큰 틀에서, 제일 큰 틀에서 이 소유리 문답 전체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목사님이 살짝 짙은 회색 이제 박스로 이제 표시해 놓은 부분이 오늘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 그 위에 은혜의 방편, 오른쪽 보는 거예요. 신앙과 회개, 또 1번에 십계명이 있죠. 우리가 이만큼 온 거예요. 와서 지금 5번 성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고, 이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이 끝나면 마지막 주기도문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자, 질문드립니다. 94문이에요. 화면 보고 잘 대답해 주세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만으로 연합시키는 물로 씻는 성례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짐과 은혜 언약의 유익에 참여함과 주님의 것이 되기로 약속함을 표시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들어가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세례 부분을 언급을 분명히 했지만 크게 그냥 개괄적으로 그냥 크게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은혜수단은 세 가지라고 그랬죠. 처음에는 말씀, 그리고 기도는 마지막이에요. 성례, 그 다음에 기도. 목사님은 어렵고 정말 생전 처음 들어보는 거 문제 안 해요. 다 써놔요, 일부러. 자, 은혜수단 이 세 가지 말씀, 성례, 기도 가운데 성례에 대해서 큰 틀에서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오늘은 그 성례를 구성하는 성례가 뭐라고 그랬죠? 세례와 성찬. 그 앞에 이제 세례와 성찬 가운데 세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성령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해 목사님 마음속에, 또 준수 마음속에, 또 미니 마음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세례는 쉽게 말하면 물로 씻는 예식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라는 말이 우리 이게 뭐죠? 물에다 이렇게 대고 하는 거? 세수라고 해요. 세수. 그 씻을 세자예요. 그리고 얘는 예식이다. 뭐 결혼 예식, 성례식도 성례식이라고 그래요. 예식. 리에나 얘나 같은 말이에요. 세례는 물로 씻는 예식인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사용해서 세례자 머리에 붓는 혹은 뿌리는, 또 지난주에 침례 같은 경우는 물에 잠그는, 잠수 얘기도 했잖아요. 그런 예식입니다. 이를 통해서 1번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짐과 2번 은혜 언약의 유익에 참여함과 3번 주님의 것이 되기로 약속함을 표시하고 확증하는 예식이 세례식이에요. 세례식. 자, 물로 씻는 예식이 뭐냐? 물론 이제 우리 세례가 물로 씻는 예식이다 이렇게 큰 글씨를 위에 써놨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쏟으신 그 보혈의 피, 그 피의 공로로 내 죄가 씻음 받는다는 것을 이 세례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세례 때는 피를 쓰지 않고 물을 쓰지만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물로 머리에 목사님이 안수해 주셔서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이거는 사실 어떤 걸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미래의 어떤 일.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쏟으신, 즉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쏟으신 그 보혈의 공로로, 그 피의 공로로만 내 죄가 씻김 받는다는 걸 세례식으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세례 받는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의미를 알고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물은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까. 이어서 볼게요. 자,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혹시 접붙여진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접붙인다. 이거 식물한테 쓰는 표현이죠. 식물. 어떤 가지를 다른 줄기에 접붙이면, 연구를 잘했다면 전혀 종자가 다른데 가지가 뿌리를 거기에 받고 열매나 꽃을 피울 수 있는 것. 접붙인다고 그래요. 다른 종자들을. 우리가 주님께 접붙여진다가 무슨 말이냐? 죄악된 본성의 가지를 잘라 버리고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모습을 말해요.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가지는 아니지만, 이게 상징적으로 내가 만약에 가지라면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가지가 자기 혼자 살겠다고 나는 나무 너 싫어 뜯어져가지고 혼자 땅에 떨어지면 건강하게 자랄까요? 얼마 못 가서 말라 비틀어질 거예요. 가지가 살아있을 때는 항상 나무에 붙어있을 때예요. 그래야 가지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있을 때? 예수님께 믿음으로 칵 붙어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그게 좀 어려운 말을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라고 써놨어요. 그분께만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고 성장하는 것이 주님께 내가 접붙여졌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두 번째, 은혜 언약의 유익에 참여한다. 아까 목사님이 세례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저 화면은 넘어갔지만 세례요? 세례는 쉽게 말하면 그냥 뭐로 씻는 예식? 네, 물로 씻는 예식이 세례라는 말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이 의미예요. 세례식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거기에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세례에 담겨 있는가? 은혜 언약의 유익에 참여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아마 올해나 내년쯤 되면 학습을 받을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준수는 세례를 안 받은 것 같고, 물어보니까 민이는 엄마가 받은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받은 것 같은 게 받았다는 건지 안 받았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민이가 아마 보통 만 2세 어린이가 유아 세례를 받아요. 만 2세. 그러니까 민이는 기억이 없는 게 맞고, 엄마는 그때도 어른이었잖아요. 13년 전, 12년 전에. 그때 엄마가 기억할 줄 알았는데 엄마가 약간 좀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해서, 이게 확실해야 나중에 민이가 또 세례를 받는 불상사가 안 생기니까 유아 세례자는 세례를 안 받거든요. 준수는 나중에 세례를 받는 게 맞고, 어쨌든 내가 어릴 때 세례를 받을 땐 기억은 안 나지만 이제 장성해서 어른이 돼서 세례를 받을 때는 그 의미를 내가 알아야 되는데, 세례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 비로소 그 교회의 정식 회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지금도 여기 어디예요? 여기 무슨 교회예요? 네, 김포 총교회잖아요. 다른 교회 아니잖아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세례 받기 전에는 교회에서 볼 때 정식 회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세례를 받기 전과 받은 이유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목사님 써놨어요. 보이는 교회에 비로소 엄숙하게 받아들여진다. 진짜 회원이 된다는 거예요. 회사로 따지면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있고 실제 정식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죠. 알아듣기 쉽게 비유를 이렇게 해볼게요. 아르바이트는 정식 직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는 나라의 혜택도 못 받아. 근데 정식 직원이 딱 되면 막 보험 혜택도 받고 여러 가지 그런 나라의 그런 복지 제도를 혜택을 받는다면, 알바는 그게 없어. 세례를 받으면 교회 정식 회원, 직원이 되는 의미예요. 또 한 가지, 세례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죄사함. 우리가 죄사함을 어떻게 받는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죄사함 받잖아요. 그 십자가 사건의 핵심이 뭐예요? 피를 흘리신 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게 죄사함이고 동시에 중생입니다. 중생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중생? 쉽게 말하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중생.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지금 살아있는데 뭘 또 태어나요? 심지어 성경에 그렇게 말한 사람이 또 있었어. 이렇게 말한 사람이. 아니 내가 왜 또 태어나?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건 그냥 몸이 살아있는 거고, 하나님께 대해서 영이 살려면 이 중생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게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피의 공로를 믿을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성화, 뭐 양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다 자세히 설명하진 않고 나중에 또 설명할 거니까. 자, 위에 은혜 언약들 목사님이 뭐 보이는 교회 엄숙하게 받아들여지는 거, 세례 받으면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뭐 죄사함, 중생, 목사님 뭐 묻었어요? 아니요. 왜요? 아니에요. 방귀 꼈어요? 아니요. 근데 왜 웃어요? 행복해서. 행복해서요? 네. 나도 행복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위에 은혜 언약들 뭐 이해 못해도 돼요. 뭐 죄사함, 중생, 성화, 양자. 근데 이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실제로 나타나는 건데, 결국에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민희도 그렇고 준수도 그렇고 지금은 내가 왜 다시 태어나? 그런데 이 말을 이해할 때가 와요. 아, 이런 거구나. 그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고, 그동안 안 보였던 것들이 생각이 나요. 내가 은혜 받고 보니까, 조금 어려운 말로 구원 받고 보니까,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믿고 구원 받고 보니까
지금 미니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심지어 목사님도 생각 못했던 것들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성화가 나타납니다. 성화란 말 참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성화가 무슨 사람 이름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어져 간다는 뜻이에요. 내가 오늘 구원 짠 받았으니 갑자기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 평소에 거짓말을 달고 산다고 생각했거든요. 맨날 거짓말을 해. 근데 성화가 오기 전에는 거짓말이 너무 쉬워. 밥 먹듯이 해. 근데 양심에 가책도 없어. 근데 은혜 받고 보니 이 거짓말의 성향은 남아있는데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속에 누가 거하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너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그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도 되겠어? 그게 안 돼요. 이제 예전처럼. 그게 성화되어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양자라는 말 들었어요? 양자? 준수는 엄마 아빠의 친아들이죠. 확실해요? 확인해봤어요? 확인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무엇을 근거로 우리 엄마 아빠의 친아들이 맞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거가 있어야지. 그냥 느낌이 아니라 근거가 있어야지. 저기 읍사무소 가서 등본을 떼보면 돼요. 맨 위에 아빠 이름 있을 거고 엄마 이름, 그 다음에 준수, 준영 이렇게 정확하게 네 사람이 한 페이지 안에 있다면 아들이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만약에 다른 이야기가 써있으면 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확인 안 해봤잖아요. 목사님은 친아들이 맞아요. 일단 등본 확인해 봤거든요. 진짜 친아들이 맞더라고. 민희는요? 응? 왜 확인이요? 확인할 일이 많았어요. 보려고 본 게 아니라 다른 서류 처리하다가 확인했는데 친아들이 맞더라고요. 민희는 외동딸이잖아요. 그렇죠? 엄마 아빠의 친딸일까요? 모르죠. 모르죠. 예, 이게 정확한 대답인데 등본 보면 나와요. 그냥 우리가 느낌으로 아니 우리 엄마 아빠랑 나 집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내가 친아들 맞는 그게 아니라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자료가. 그게 등본이라는 거죠. 양자라는 말은 근데 양자 친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녀를 내 자녀로 입양하는 걸 양자라고 그러잖아요. 양자.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믿기 전에는 여러분 인정 못하겠지만 육신의 아버지 엄마, 육신의 엄마 아빠가 집에 있지만 실제 구원받기 전에 내 아버지는 사단 마귀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여러분 인정이 안 될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심한 말을 왜 우리 엄마 아빠 집에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 믿기 전의 상태는 사단의 지배를 받는 상태. 그러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양심의 가치 없이. 그런데 은혜 받고 보면 하나님이 준수를 민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세요. 입양하신 걸로 끝날까요? 부모의 역할이 뭐죠? 나도 시계 볼까요? 이렇게? 시계가 마음에 들어요? 목사님 이럴 때 제일 마음이 아파. 목사님 오늘 되게 지겨워요. 난 포기하지 않지만 계속 전할 건데 이제 말씀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목사님 여러분 나이 때 지루했었어요. 어떤 목사님 앞에 전하실 때 목사님 그래도 예의는 아니지 시계 보는 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 이렇게 미안하잖아요. 빨리 끝내라는 소리인가? 지금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오늘 책 쓰는 것도 사실 없어요. 지난주에 써가지고 자 위에 은혜 언약들 죄사함, 중생, 성화, 양자 이런 은혜들은 세례받기 전이나 세례받는 그 당일이나 혹은 세례받고 난 이후 언젠가 이후라도 언제든지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이런 죄사함, 중생, 성화, 양자의 은혜를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미니한테 잠깐 언급했던 것, 준도도 들었지만 세례식 자체로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세례는 중요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세례 받을 때. 나는 주님께 속한 자로서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한 자들에게 위의 은혜 언약들을 표시하고 확증하는 예식이 세례라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이 세례 받기 전에 이 고백은 해야 돼요. 네, 저는 말씀을 다 믿을 수는 없고 다 알 수는 없지만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이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었고 앞으로 그런 고백대로 삶이 나타나기를 기대해야 된다는 거죠. 자, 물세례는 성령 세례의 표지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맨 위에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자, 세례의 의미가 또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미니가 정확하게 대답했던 부분이에요. 장사되었나니.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안다면 과거에 죄악된 삶은 세례를 받음과 함께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물론 세례 받고 갑자기 사람이 완전히 믿음 100% 충전돼가지고 진짜 멋지게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세례 의미가 그거예요. 세례를 받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세례 받은 이후에는 이제 내 과거의 린이는, 과거의 준수는, 과거의 목사님은 세례와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죽었으니까 죽은 걸 다시 거들떠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요. 그냥 돌아서서 세례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주님께서 죽으셨잖아요. 주님께서 혼자 죽으셨지만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인류에 저와 여러분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주님이 죽으실 때 여러분도 같이 죽은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죽었다면 이제 주님께서 죽으신 이유, 너희들이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해.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연애가 앞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자, 물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하는 것은 곧 성령세례, 아까 어려운 말이었지만 중생, 다른 말로 거듭남. 남이 오죠, 남. 태어난다는 소리인데 거듭은 뭐죠? 한 번 더 반복이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소리예요. 그게 물세례를 통해 이 물세례를 받을 때, 아, 내가 나중에 주님의 보혈의 공로, 피의 공로를 믿을 때 나를 중생케 하시는 분이구나, 주님께서. 그래서 중생을 통해, 세례를 통해 영혼 안에 있는 죄가 장사되었다는 것을 세례 의식으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세례라는 거죠. 물세례는 성령세례, 즉 거듭남을 소망케 하는 예식이고, 성령세례는 마음에 할례받은 증거로 점차 드러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볼게요. 자, 세례를 줄 때 목사님이 그냥 주지 않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세요. 항상. 정상적인 교회는 항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요. 이 세례를 받음으로 나에게 보증되고 확증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자, 보증이란 말은 이제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건데, 주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누가 나를 책임져 주실까?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게,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자, 보세요. 주님의 소유가 된 자는 영혼과 몸과 모든 능력이 새로운 순종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그걸 목표로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지만 성령께서 미니의 마음 가운데, 준수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면 분명히 나타나요. 아, 내가 주님의 소유구나. 내 영혼에도, 실제 내 몸에도 모든 능력이, 예전에 없던 능력이 생겼네.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자, 주님의 소유가 된 자는 맨 마지막이에요. 이전에 마귀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던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우리의 영원한 원수인 마귀와 싸우는 실제적인 삶을 나타내요. 그 실제적인 삶이 아까 목사님의 성화라고 그랬죠. 거룩하게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로 11절 생생하게 말씀을 전해주게 목사님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심을 두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근데 그 아래줄에 보니까 또 어떤 근심이 있죠? 세상 근심이라는 게 또 등장을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지 못했다는 깊은 후회 가운데 내 잘못된 행동을 바꾸고 다시 하나님을 위해 살려는 열심을 말합니다. 그 열심 가운데 근심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래요. 근데 또 한 가지 말합니다. 이어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이다. 후회 없는 구원은 여기서 아담의 원죄로부터의 최초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성 때문에 범하는, 우리가 구원받아도 죄를 지어요. 실제로 짓는데 그 죄로부터의 구원을 가리킨대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세상 근심이 나오죠. 세상 근심이 나오는데, 세상 근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추구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베드로가 호언장담해서, 예수님, 다른 제자가 당신을 다 버려도 저는 끝까지 주님 곁에 있을 거예요. 자기가 미리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그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냐? 베드로야, 너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제 주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가시는데 베드로가, 주님, 저는 주님을 지킬 겁니다 라고 이렇게 장담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무시하고. 근데 베드로 주님을 실제 3번 부인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달리시기 전에 십자가 가실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요. 옆에 있으면 주님의 제자에 들통납니다. 멀찍이 따라가는데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딱 붙더니, 너 예수 제자 아니야? 물어보면, 너 예수 제자지?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할게요? 모른다 그랬어요. 더 멀찍이 갑니다. 또 여종 하나가 갑자기 붙어와요. 당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봤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 사람 한 번도 본 적도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저 가고 계신데 십자가 지시고 세 번째 너무 추워서 불 쬐고 있는데 한 또 종이 와서 당신 예수님이랑 한 패지라고 했더니 그때 베드로가 나는 저 저주받을 인간 모른다고 저주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베드로가 무슨 말했는지는 안 들리셨겠지만 상황적으로 대충 예상이 되잖아요. 왜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 갔을까? 왜 세 번이나 부인했을까? 주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베드로야, 너가 닭 물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면 정확하게 세 번 부인했어요. 닭이 울었어요. 마지막 저주하고 딱 끝나면 닭이 꼭 끼어 울었어요. 그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했더라 그런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직전에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다 버려도 나는 주님 곁에 끝까지 있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게 누구였죠? 베드로였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닭울음소리에 회개를 합니다. 주님,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라는 제자도 지난주에 한번 언급했죠. 자, 가룟 유다, 베드로 똑같이 주님을 배신했는데 그 배신의 결과가 베드로는 회개로 나왔고 가룟 유다는 자살로 반응을 합니다. 똑같은 제자인데 이게 바로 세상 근심에 빠져있는 자의 특징이에요. 가룟 유다 실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팔고 그 양심의 가책에 무릎 꿇고 회개기도 한 게 아니라 내가 목매달을 나무가 어딨나 찾아가서 거기다 목을 매서 죽어버립니다. 그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가 없어서 베드로가 믿음이 없던 사람이었던 베드로도 똑같이 자살했을 건데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 딱 듣고 뭐 했다고요? 회개했대요. 목사님 방금 말씀 읽어줬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마귀 자식이었다는 거죠. 이어서 11절입니다. 보라, 세례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요. 목사님 읽어볼게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 이게 베드로가 했던 근심입니다.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세례를 분명히 받을 텐데 안 받았다면 같이 받을 텐데 동갑이니까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 받는 그 당일에는 사실 큰 느낌이 없어요. 머리 물 묻히네. 모처럼 머리 잘 만지고 왔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세례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세례가 저런 의미가 있어? 또 세례 받은 이후에 내 삶 가운데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예전에는 밥 먹듯이 죄를 짓고 막 속이고 다녔다면 죄를 짓기 싫어서 간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이게 목사님의 가로에 증명이라고 써놨습니다. 너 죄인이지? 너 죄인이지? 그럴 때 준수가 자신있게 말하는 거예요. 저 그 죄 지은 적 없습니다. 저는 늘 1분이 됐든 말씀 한 장이 됐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이건 내 엄마 아빠가 알고 내 엄마 아빠가 다 알아요. 보세요. 물어보세요.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죄 가운데서 살지 않는다는 거를.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 목사님 이렇게 해석합니다. 분하게, 분하다가 뭐죠? 분해. 너무 분해. 이게 무슨 상태죠? 화나있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어떤 상태냐면 세례도 받았고 또 기도도 조금씩 하고 있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어느 순간 또 죄 가운데 넘어져 버렸네. 잘 버티는가 싶더니 또 죄를 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나 자신한테 드는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내가 나 스스로한테 분한 거예요. 10분만 더 버티면 되는데 1시간만 더 버티면 되는데 못 참고 박차고 일어나는 그 죄 가운데로 뛰어들어가는 그 내 모습 보고 한탄하는 모습이 분하게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두렵게 하면 죄를 지으면 항상 먼저 오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실까? 징벌하실까? 나를 지옥에 빠뜨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먼저 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을 하는 사람은 지옥에 안 가요. 이미 누구의 자녀니까. 아까 양자 사마하시었다는 말 했잖아요. 양자. 사단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자는 죄를 때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지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에 위로를 주십니다. 그 위로가 사모하게 해요. 여러분, 죄를 지었는 하나님께서 맨날 두려움만 주시면 어떻게 하나님 믿겠어요? 그렇죠? 두려움 다음에 얼마나 사모하게 하면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다시
원래 말씀의 길로 돌아가는 마음을 주세요. 그게 사모한다는 말이에요. 사모. 사랑한다, 그리워한다, 사모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그냥 말씀을 맨날 한 장씩 보다가 이제 믿음이 점점 커지면 내가 한번 2장 읽어볼까? 하루아침에 1000장은 못 읽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한 장씩 봤다면 그 다음 주에는 내가 2장 한번 도전해보자. 기도를 1분 했었다면 그래 이번 주에 1분 30초 한번 해볼까? 그렇게 늘려가는 거예요. 목사님 처음에 기도할 때 7분이었어요. 7분. 처음 기도할 때 딱 7분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진짜 기도할 줄 모르는데 하루에 1분씩만 좀 늘려가게 해주세요. 1분씩만. 그럼 그 다음날은 8분이 되겠죠? 9분? 10분.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굉장히 많이 기도를 하게 하세요. 의지가 아니라 그렇게 하게 하시니까. 열심히 있게 하며 또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죄를 아직 안 졌는데 혹시나 죄에 넘어질까봐 경각심을 가지고 죄를 피해 다니는 거예요.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그랬더니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라고 말씀이 정리가 되고 있어요. 세례 참된 의미를 깨달은 자의 모습이 이렇게 빨간 부분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어서 볼게요. 로마서 6장 4절 봤습니다. 11절 13절 목사님이 읽어볼게요. 11절 이와 같이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2절 그러므로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어서 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목사님의 맨 꼭대기에 세례자의 삶은 의의 무기라고 써놨죠. 무기라는 말은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의의 무기가 뭘까? 무기는 무기인데 내가 세례받은 이후에 미래의 일이긴 하지만 세례의 의미를 준수도 잘 배워서 알고 민희도 잘 배워서 알고 있다면 이 세례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건을 예표하는 그런 예식이구나 안다면 세례받은 이후에 점차 내가 내 삶이 어떻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약간 무기라는 표현은 군대식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쓰는 표현인데 전쟁 표현이잖아요. 내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기로 바뀌는 거예요. 무기로 의의 병기 너희 지체를 맨 마지막 말씀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군대 가면 총기 수입이라는 게 있어요. 총기 수입. 외국에서 뭐 총을 사온다는 수입하는 게 아니라 총을 청소하는데 일단 사격 많이 해봤지만 사격 목사님 기관총 살 수 있어요. 기관총 람보가 들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다다다 나가는 거. 근데 그거를 기관총이니까 연발로 나가잖아요. 소총은 빵빵 나가지만 근데 연발로 쏘면 총구가 엄청 뜨거워져요. 왜요? 총알이 계속 나가니까 그 열대 마찰 때문에 한 100발을 쏘면 심각할 때는 총구가 이렇게 휘어요. 녹아가지고 너무 뜨거우니까. 그게 커진 게 탱크잖아요. 탱크 앞에 달려있잖아요. 뻥 쏘는 거. 기관총은 항상 사격을 하고 이제 그 내무실 군대 내무실 돌아와서 항상 하는 게 있어요. 하루 종일 막 흘게 땀 뒤범벅에 막 신내가 나는데 먼저 씻게 안 하고 그 바닥에 앉아 총부터 항상 청소를 해. 그게 군대용으로 총기 수입한다 그래요. 헝겊 다 구멍에 넣어서 야 여기 휠 뻔했네. 먼지가 총알 나가면 그 그을림 같은 게 있어요. 그을림. 그걸 다 닦아내. 왜냐면 그 다음에 다 또 써야 되잖아요. 한 번 쓰고 버리면 그만이지만 상관없겠지만 그 총은 제대할 때까지 쓰는 거니까. 근데 청소를 안 했는데 그 다음에 총을 쐈는데 총알이 안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전쟁 상황이라면 그럼 내가 죽는 거잖아요. 쐈는데 안 나가. 근데 총알은 안 나가. 그럼 내가 죽는 거잖아요. 항상 전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총을 항상 청소를 해요. 총알만 끼는 게 아니라 그걸 의의 무기, 우리한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총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하는 거예요. 언제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 수 있냐고 물어보실 때 팍 튀어나갈 수 있게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그 100m 출발선에 써있는 그 육상 선수들처럼 빵 소리가 나면 어떤 사람은 팍 튀어나간 어떤 사람은 신발 찾고 있어. 나 신발 어디 갔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육상 선수 스파이크죠, 스파이크. 앞에 바늘 달린 거. 그래야 고무판을 이렇게 치고 나가니까 육상 선수들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늘 준비되어 있는 의의 무기로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이 세례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95문 오늘 질문 2개예요. 93문 아까 봤죠. 95문입니다.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베풉니까? 시작. 세례는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베풀지 않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순종하겠다고 고백할 때에 비로소 베풀며 보이는 교회 회원의 유아들이 받습니다. 아멘.
자, 세례는 누구에게 베풀어지는가?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함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평생 한 번만 베풉니다. 성찬은 여러 번 실시하는데 세례는 평생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민희가 유아 세례를 받았다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게 그 말이었어요. 여기에서 첫 줄에 그리스도를 믿고라고 표현하죠. 이 믿고라는 말은 내가 주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는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목사님도 말씀 설교 준비할 때 이해 못하는 말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좀 더 많겠죠. 그런데 그 말씀이 100%다 이해는 못 된다 할지라도 여기서 믿고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거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세례 받을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저도 이 고백을 한다면 세례를 교회에서 베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순종하겠다는 그 직전의 고백과 일치되는 삶이 점차 드러나야 돼요. 그 이유는 물로 씻음 받은 그 당사자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돼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영생에 이르도록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게 되었음을 세례로 공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세례 받는 게 그냥 물 뿌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례 받은 이 준수는 민이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삶이라고요? 아까 앞선 화면에서 의의 무기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세례는 교회의 정식 회원으로 받아들인 예식이라고 그랬죠. 또 세상에서 참된 교회를 구별하는 마크입니다. 마크, 표지예요. 그럼 국회의원들 보면, 국회의원들 아저씨들 보면, 할아버지들 보면 여기 항상 뭐 달고 있어요. 양복에. 유심히 안 받겠지만 그게 뭔지 아세요? 국회 배지예요. 그거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누가 봐도 국회의원처럼 생겼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그럼 검사해봐야죠. 북한 간첩인지 어떻게 알아요? 항상 다 달고 있습니다. 세례가 그런 의미예요. 교회 정식 회원들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끼리 여기서 세례 주는 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모인 아래층이 되겠죠. 교회 정식 회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한 준수나 민희는 세례를 받고 교회 정식 회원으로 그제서야 엄숙하게 받아들여지는데, 이를 통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세례가 담고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도 함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세례 받지 못한 사람이랑 세례 받은 사람이랑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 세례 믿음과 순종으로 참여하는 그 사람에게 세례는 죄사함, 즉 구원과 영생의 표지, 즉 성화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물론 사람인 목사님이 세례를 실제로 베풀지만 그 세례를 누가 정하셨을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라고 정하신 게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세례를 어떤 목사님이 정한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세례가 담고 있는 모든 은혜들을 실제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내가 준수가 20살이 되면, 민희가 20살이 되면, 그냥 유치한 표현 하나 해볼게요. 20살이면 성인이잖아요. 그럼 준수가 20살이 딱 될 때 내가 정말 괜찮은 차 한 대를 뽑아줄게. 면허가 있다면 민희가 20살이 딱 되는 그 성인이 될 때 내가 정말 민희한테 잘 어울릴만한 멋진 차를 하나 뽑아줄게. 내가 지금 뽑아준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게 목사님 차 살 돈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저기 삼성그룹의 사장이었다면 그럼 그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키겠죠. 왜냐하면 자기는 그런 능력이 되죠. 아니, 삼성그룹의 사장인데 차 한 대 못 사주겠어요? 하루에 얼마나 쓸까요, 그 사람이? 1년 수입이 얼마나 될까요? 차 한 대 그냥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세례를 하나님이 하나님이 정하셨다면 그 세례로 인해 앞으로 나타날 열매를 누가 책임지실까요? 세례를 정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정하시겠죠. 정하셨으니 그 열매를 나타나게 해주실 거예요. 삼성그룹이랑 상대도 안 돼. 삼성그룹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확증하시는 거예요. 즉 세례는 확인 도장과도 같습니다. 지난주에 할례 기억나요? 할례? 세례 기원은 할례에서 출발했다고 했잖아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지만 영적으로는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할례가 뭐예요?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잘라낼 때 그게 고통스럽죠. 아프죠. 맞지도 않으면 더 아플 거예요. 세례가 그런 의미예요. 얘가 세례를 받았다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게. 믿음으로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확증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볼까요? 15절 16절 또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또 구분하고 있어요. 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물로 씻김 받을 때 그동안 말씀을 통해 이 시간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있죠. 말씀을 통해 배웠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지금 받을 때 갑자기 뭐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물론 나타날 수도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그 말씀 내용을 내가 믿고 세례를 받으면 실제 그 말씀에 약속된 은혜들을 그 사람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 말씀을 믿지 않는데도 세례를 받을 수 있으면 세례 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았어도 그동안 배운 말씀에 주의하지 않으면, 그래서 믿음이 없이 세례를 누군가 정말 엉뚱하게 받았다면 그것은 세례를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 정죄를 받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세례식 자체가 구원을 주는 수단은 아니지만 의미를 깊이 알고 세례를 받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건데, 그래서 말씀에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의의 경계란 말도 했던 거고, 주님은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만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유아 세례는 합당한데 말씀 계속 정리할 건데, 결론부터 말하면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합당하고 성경적입니다. 목사님도 42년 전에, 43년 전에 세례를 받았어요. 저 부곡에 있는 모 감리교회에서. 어제 40년 만에 교회를 찾아봤더니 교회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 교회 시작이 광복절 때예요. 광복절. 1945년. 되게 오래된 교회죠. 그렇죠? 거기에서 목사님 어머니가 이 포대에 나를 안고,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이렇게 세례를 받았대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합당합니다. 심지어 태어날 때부터 정신지체아인 유아들도 포함해요. 민희가 만약에 세례를 받았다면 엄마 얘기로는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세례 받을 때 혹시 기억나요? 그치? 만나죠. 세상 어떤 유아들도 자기가 세례 받았던 그 순간을 기억하는 유아 한 사람도 없어요. 기억이 없죠. 2살 때 뭐가 기억나? 기억 안 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유아 세례는 성경적으로 합당한데 부모 중에 적어도 한쪽만큼은, 물론 엄마 아빠가 예수를 잘 믿으면 정말 천하무적이고, 적어도 엄마나 혹은 아빠 둘 중에 한 사람만큼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에 속한 자녀들은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 2세 이하의 아이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비록 유아 시기에 방금 말한 것처럼 받은 세례를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성장하면서 가정에서 엄마 아빠로부터 또 교회에서 목사님으로부터 성경 교육을 계속 받는 거예요. 세례의 참된 의미를 배우고 만 14세 이상이 되어서 입교 서약을 통해 교회 정식 세례 교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세례를 받았으면 비로소 우리 어른들이 하시는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럼 그때 김기훈 목사님한테 그때 성찬을 잠깐 배운 것 같은, 다음 주도 성찬이긴 하지만 성찬에서 그 빵이 어떤 의미라고 그랬지? 잔이 어떤 의미라고 했지? 그 의미를 그때 실제 여러분 손으로 빵을 잡고 잔을 마시면서 그때 묵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의 살을 먹고 있구나. 실제 살은 아니지만 내가 주님의 피를 지금 마시고 있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찢기셨으니까 이제 나는 과거의 민의로 사는 게 아니라, 과거의 준수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겠다.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성인들에게는, 어른들을 말합니다. 어른들은 개인의 신앙 고백과 믿음이 필히 요구됩니다. 어른들은 고백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유아들은 말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2살짜리가 옹알옹알 거리잖아요. 엄마 말도 못하잖아요. 근데 유아들은,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앞선 회의에서 그 말 한 거예요. 엄마나 아빠 중에 한 분만큼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 가정에서 태어난 유아들은 믿음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있다고 보고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부모 중 한쪽, 아빠나 엄마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그 사이에 태어난 유아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거룩한 삶은 없지만 이미 신앙의 부모로부터 거룩한 성향으로 기울어지는 영향을 받으며 자라고 있다고 믿고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유아들이 신앙의 부모를 통해 태어났다는 그 사실만 보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엄마 아빠, 여러분 엄마 아빠가 예수 믿어요? 신앙생활해요? 준수는요? 아빠는 믿지 않죠. 근데 엄마는 그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엄마 아빠가 아무도 예수를 안 믿어요. 준수에 진짜 소망이 없는 건데 얼마나 감사해요. 엄마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아래층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준수는 유아가 지났으니까 성인 세례를 받을 자격을 갖추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또 한 가지입니다. 이 얘기는 사실 다음에 할까 했는데 중요한 거라 목사님이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유아들은 세례를 받습니다. 엄마 아빠 중에 한 사람만 믿어도. 그러면 그 세례받은 유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 어떨 것 같아요? 못할 왜 못할 것 같아요? 세례는 받을 수 있는데 왜 성찬에 참여를 못할 것 같아요? 어리니까. 어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없어요? 답을 찾아가는 것 같은데 준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유아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너 빵이 입맛에 안 맞아서? 이빨이 안 나서? 얘기해 줄게요, 목사님. 자, 부모 중 최소 한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에 속한 자녀들은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 되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입으로 순종을 고백할 때까지는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자, 유아들이 유아 세례는 받았는데 자, 앞에 빵이 있어요. 빵 좋아. 또 잔이 있단 말이에요. 유아가 뭐 잘 몸을 가누면 빵을 집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의미를 알까요? 이 빵은 예수님의 살이야. 그 2살짜리 유아가 그래 주님의 그 삶을 묵상해 이렇게 하고 먹을까요?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그 유아 세례만 받은 거지. 그래서 세례는 참여가 가능하지만 성찬은 적어도 만 14세 이상.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나이에요. 근데 저희 만으로 14살. 13세죠? 저 12세인데요. 12세요? 아, 그러면은 좀 더 있다가 세례 받겠네요. 뭐 생일이 다르니까. 만 14세 이상이 되면 비로소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표현할 수 있죠. 지금 목사님 통해 배웠기 때문에 이 빵이 무슨 의미인지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잔이 무슨 의미인지도 알아요. 실제 빵이랑 잔을 그냥 상징적으로 주님의 살과 피라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러면 그 사람은 성찬에 비로소 의미를 알고 묵상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기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 14세 이상이 뭐 12세라고 말했지만 스스로 공적인 신앙을 고백하기 전까지는 부모와 교회의 신앙 교육을 여러분 꾸준히 받아야 돼요. 그냥 올해 예배 나오고 한 3년 쉬었다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형 누나들 되게 많아요. 목사님도 전도사 때, 강도사 때, 목사 때도 보면 10년 동안 예배 안 나오다가 10년 만에 교회를 막 찾아와.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10년 동안 방학한 거예요. 예배를 방학해버린 거야. 10년도 이제 계약을 한 건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꾸준히 있어야 돼요. 꾸준히. 그래야 열매가 나타납니다. 나가는 말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거룩한 예식이에요. 누가 주셨다고요? 네, 목사님이 준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거룩한 예식이에요. 그러나 세례 그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례 예식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내가 말씀을 묵상함과 순종을 나타낼 때 삶 속에서 세례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기억나죠? 이 표현? 하나의 베드로가 했던 근심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깊은 후회와 더불어 나의 행동을 바꾸고 다시 하나님을 위해 살려는 세례 효력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늘 기도해야 돼요. 10초가 됐든 1분이 됐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례는 나의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예식이라고 해요. 장사라는 말 이제 다 알죠? 죽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죽는 거. 세례의식은 나의 옛날 민의를, 옛날 준수를, 옛날의 목사님을 장사 지내는 예식이에요. 옛사람을 장사 지낸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좋았던 것들이 어느 순간 싫어질 때가 옵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증거예요.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의 참된 의미를 바르게 알고 훗날, 여러분이 이제 어느 훗날 세례 예식에 참여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씻고 새로운 삶을 열망하는 자로서 깊은 은혜와 감격 속에 비로소 그 세례식을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준수와 또 민희와 함께 세례를 다시 한번 세세히, 또 유아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세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직은 학습을 받지도 또 세례를 받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때가 와서 준수가 또 민희가 학습을 거쳐 교회 정식 회원으로 세례를 통해 받아들여지는 그 시기가 올 때에 오늘 또 지금까지 배웠던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왜 죽으셨고 또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내 죄 때문에 온 세상의 인류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준수의 삶에서 또 민희의 삶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의의 무기와 같은 삶의 열매가 풍성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싸우는 열매가 있게 하시고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강팍한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강권적으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